할렐루야. 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처음 녹화를 하니까 이런저런 실수도 있고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게 뭐예요? 꿰어져야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옷구슬이 있어도 그게 꿰어져야지 어떻게 돼요? 목걸이도 되고 팔찌도 되고 장신구도 되겠죠.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성경에 관심도 많고 성경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인 것을 제가 압니다. 성경에 관련된 많은 서적들도 있고 또 그걸 읽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또 강의도 많이 듣고 있는 것을 제가 아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느꼈던 바는 뭐냐면 이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게 꿰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 지식들을 신학을 전공한 제가 볼 때는 그 지식들의 체계들, 성경에 여러 가지 체계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사상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상들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조정민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근데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천수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그분이 맞는 말인 것 같다. 물론 지금 제가 예를 드는 분들은 참 보수적이고 건전한 신앙과 신학을 하시니까 어떤 분들의 말씀을 들어도 관계가 없는데, 때로는 이제 우리가 다른 어떤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분은 저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도대체 뭘 잡아야 될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참 슬픈 현실이긴 한데요. 우리가 오늘날 목회자 가운데 보수 교단, 우리 합동측 혹은 개혁주의 교단의 목회자들이 성경 연구를 그리고 신학 연구를 게을리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건전한 신학을 가지지 않는 그런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때로는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출판된 여러 가지 신학 서적들을 보고 성도님들이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바른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축이 조금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게 보이는데, 성도님들이 볼 때는 보수 교단에서의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반합을 잘 이루고 있고 왠지 모르게 또 토대가 탄탄해 보이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더 신앙의 진리의 체계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게 왜 위험하냐면 해외에도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도 정말 저명한 교수들 그리고 정말 탁월한 교수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통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종통주의 신학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체계, 그들의 서적, 그들의 강의의 논리적 흐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탄탄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기독교 진리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더 퇴보하게 만들고 더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체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책이라든지 강의가 엄청나게 학문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탁월하고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학문적인 가치를 두는 것과 신앙의 체계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뭡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저 성경을 공부를 하지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예를 들어서 존 메가드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나 정말 복음주의 혹은 더 보수적인 개혁주의 라인에 있는 목사님들이 마태복음을 설교하고 혹은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뭐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뭐 창세기를 강의하면 우리가 그분들의 강의를 따로따로 들어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어떤 분은 신정통주의 신학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해요. 어떤 분은 안티세미티즘, 다시 반유대주의적 관점에서 로마서를 설교합니다. 어떤 분들은 진보적인 성향에서 또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세 분의 설교, 세 분의 강의를 듣게 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존 메가더 목사님, 아니면 존 파이퍼 목사님, 아니면 뭐 웨인 그루뎀 교수님의 그러한 성경 강의들이 세 분에게 들었을 때에는 연결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칼바르트의 로마서 주서, 또 예를 들어서 엔치 라이트의 갈라디아서, 아니면 제임스 턴의 로마서 이렇게 되면 이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각자 다른 신학 위에서 썼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분이 정말 탁월한 분이 돼갖고 성경을 공부하고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들었다. 탁월하죠. 그런데 이분은 A라는 전제 위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른 분은 B라는 전제 위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권의 성경을 읽는데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합이 되고 혼재가 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의 사상으로 연결이 되면 창세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계시록까지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쫙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식사할 때 물어봤는데 7년 대환란에 유대인이 제외가 되느냐, 포함이 되느냐, 와 같은 문제들은 이미 로마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묵시문학들 그리고 구약에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어떤 사상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풀려지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식사할 때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이유는 앞서 있는 어떤 전제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황하게 됐는데 지금부터 하는 이 강의를 들으면 쭉 순서대로 따라오시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날 자기 나름대로의 보수적인 신학 체계가 갖춰져 있을 겁니다. 그 보수적인 신학 체계가 갖춰져 있으면 설교를 들을 때 이 부분은 개혁주의 전통에서 벗어나구나. 어떤 분의 책을 읽을 때도 이 책은 내가 걸러서 읽어야 되겠구나. 또 어떤 분들의 강의를 들을 때도 이 부분은 우리 쪽이 아니고 예를 들면 신정통주의적 관점이구나. 이 부분은 종교사학파의 관점이구나. 이 부분은 또 양식 비평적인 좀 진보적인 성향에서 성경을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별해서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학문적인 업적은 받아들이되 그들의 신앙적인 전제는 우리가 배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식이 늘어나면서 신앙도 같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학, 신학이라도 되고 성경의 지식은 늘어나는데 신학은 안 늘어나요. 왜? 혼재되기 때문에. 더 짬뽕이 되니까. 신앙도 성장이 안 됩니다. 왜? 이게 혼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실종은 신학실종에 기단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학이 혼재되어 있으면 윤리가 어떻게 돼요? 혼재된다는 거죠. 신학이 혼재되어 있으면 모든 윤리적인 체계가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이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하나라면. 근데 여러 사람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 낙태는 반대하는데 동성애는 찬성할 수 있거든요.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안에서 두 가지의 신학이 그냥 들어온 겁니다. 자기가 종합한 게 아니라 그냥 짬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강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에서 삶으로 나아가고 성경 각권에서 말하는 진리의 체계가 하나로 연결돼서 내 안에서 정말 하나의 바른 기준점으로 자리 잡아서 어떤 책을 읽든 어떤 강의를 듣든 어떤 것을 접하든지 간에 내가 받아들이고 배척할 것을 그냥 내 주관적인 기분, 나의 성향, 나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강의의 목적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여러 가지 신학 작업을 해 나갈 때 그게 좋은 기준 위에 쌓여 나가면 참 좋은, 정말 나중에는 정말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 그리고 신학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도 충분히 탁월한 신학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쭉 잘 따라오시면 훗날에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훗날에는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도 가르쳐 줄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왜냐하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성도들이 모른다 생각하니까 목회자들이 정말 얼토당토하게 헬라어 히브리어 인용하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이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히브리어 모르니까 이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뜻이 풀이됐습니다. 아닌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헬라어를 공부 안 하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헬라어에서는 이런 뜻이라는구나, 이 뜻이구나 라고 어떻게 해요? 맹신하게 됩니다. 맹신. 그러니까 원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면 전혀 아닌데 이야기하게 되면 맹신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토대를 놓고 나서 성도님들이 잘 따라오시고 요청이 있으면 히브리어 헬라어도 제가 강의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서론이니까 제가 한 5분, 길어도 10분 안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할 때 크게 세 덩어리를 할 겁니다. 하나는 조직신학이고, 하나는 성경 해석학이고, 하나는 성경 신학입니다. 이 세 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서 드린 바와 같이 이 세 가지의 분과를 성도님들이 잘 따라오시면 이게 끝마칠 때쯤 되면 성도님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정말 정확한 기준이 생겨 있습니다. 내가 기준을 만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해석학, 성경신학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분과가 신학소론, 그리고 진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넣으면 신정론이 있습니다. 신정론. 이 신정론은 사실은 변증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신론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마지막 신정론이 조직신학에서는 가장 어려운 파트니까 마지막에 넣을지 아니면 신론할 때 더 어렵지 생각 중인데 아마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를 끝내고 나면 성경 해석학.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제대로 된 해석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분은 정말 건전한 성경 해석학적 툴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가를 성도님들이 볼 수 있어요. 이걸 하고 나면 그게 보입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지. 지금도 우리가 어느 정도 구별하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의 느낌, 우리가 하는 생각이고 정확한 기준에서 이 크리테리언 안에서 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 신학, 그렇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다루는 이 세 가지 학문을 하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 제가 성경 각권을 하든지 원어를 하든지 이 두 개를 병행하든지 할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이제 강의가 보면 총 뭡니까? 10일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일 단원을 이름하여 신학서론이라고. 신학서론, 조직신학서론입니다. 신학서론. 이 신학서론에서 10일 단원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성도님들 참고도서가 4권 있죠. 이 참고도서 4권은 다 사셔야 돼요. 다 사셔가지고 제가 매주 읽을 과제를 드릴 겁니다. 드리면 성도님들이 읽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체크할 수는 없지만 이걸 읽은 분이랑 읽지 않은 분은 완전히 차이가 날 겁니다. 나중에 이 단원을 챕터별로 제가 이렇게 과제를 내드릴 때 그걸 읽고 따라오시는 분이랑 안 읽고 따라오시는 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냥 시험 준비만 하는 친구랑 교수님들이 읽으라고 하는 책을 읽은 사람이랑 완전히 틀려요. 나중에 시험 점수는 예를 들어 똑같이 A, 똑같이 B가 나와도 졸업하고 나서 신학적인 토론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논문을 쓸 때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냥 공부 고거만 한 사람이랑 책을 읽은 사람이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가 이 4권의 책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기독교 강요가 보면 생명의 말씀서에서 2가지 버전이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는 문병호 교수님, 종신대학교 교수님인데 라틴어에서 바로 번역한 기독교 강요가 있고
지금 이거는 생명의 말씀사를 이전에 번역된 기독교 강문인데 요게 학문적으로는 훨씬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명한 신학자 3명이 라틴어 텍스트에서 바로 번역한 영어 텍스트를 우리나라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 영어 텍스트를 보고 번역을 했는데 라틴어에서 바로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이게 학문적으로 더 탁월한 이유는 각주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회사 교수 그리고 선교학 교수 그리고 목회자 뭐 이런 분들이 세 분인데 각주를 다 달아놨기 때문에 성도님들 제가 추천드리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기독교 상중하로 놓은 거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1, 2, 3, 4 번역 문병호 이거 말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기독교 상중하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구입하셔가지고 이제 이 책을 보시고 따라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뭘 읽어오시냐면 웨인 구르뎀의 조직신학. 웨인 구르뎀이 서던 베프티스트 제가 다니는 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이자 성경신학 교수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저명한 학자입니다. 이 웨인 구르뎀의 조직신학 챕터 1 1장 읽어오시고 그리고 기독교 강의 1권 1장 상에 제일 먼저 1장이 있거든요. 앞에 프란시스 황제에게 드린 서문은 빼고 그냥 1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1장이랑 웨인 구르뎀의 1장을 보시면 조직신학이 뭔지 신학에 대한 서러운 성경신학과의 차이가 뭔지 이런 게 나옵니다. 조직신학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웨인 구르뎀의 조직신학 1권에 1장에 써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그걸 읽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일 첫 단원 뭡니까? 서론 조직신학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쭉 다룰 겁니다. 한 주에 이 다 하나를 다 못 다루면 어쩌면 하나 아니면 2개 정도밖에 못 할 수도 있어요. 20분씩 할 거니까.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그거를 잘 따라오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까지 꼭 그 과제 내드린 거 꼭 해오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